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이제 친척이 결혼이 있어서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서울에 온 김에 양화진에 좀 들리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쁘지만 서둘러서 양화진에 갔습니다. 꽤 오래됐죠. 양화진이 간 지 한 20년 된 것 같은데, 양화진에 갔을 때 그때는 좀 별로 이렇게 잘 시설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시설이 너무 잘 돼 있고 너무 한국교회 전체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좀 많은 것을 보고 왔는데, 거기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묘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묘소가 몇 개가 있냐면 145명의 그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시신이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했을까 하는 것을 묘비에 써 있는 그분들의 글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셔서 선교하시다가 최초로 양화진에 묻히신 선교사님이 의사였던 알렌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그 알렌 선교사님 묘비에 보면, 그 비석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게 묘비명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선교사님 중에 힐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뭐라고 거기 묘비명이 써 있냐면은 내가 죽게 될지라도,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죽게 될지라도, 내가 한국 땅에 와서 여기서 순교하고 죽을지라도 나는 이 한국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8개월 만에 죽은 이 간호사였던 선교사님 루비 캔드릭 여자 선교사님은 그 묘비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이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내가 한국에다가 이 목숨을 1000개를 다 바치겠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죠. 그리고 힐버트 선교사님, 이분은 영국 선교사님인데 그분의 묘비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직자에게 최고의 명예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가장 묻히기 원하는 곳이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근데 난 거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나는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거기다가 묘비명에다가 써놨습니다. 그냥 묘비명만 읽어도 그냥 은혜가 돼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을 쭉 보시면서 여러분 뭘 느끼셨습니까? 한 영혼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분들을 마음에서 나왔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한국 땅에 와서 우리 한국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한국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했다고 하는 거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아름다운 그런 선교사님들의 발자취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선한 목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당하게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이다. I am. 나는 이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네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그 진정한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목숨을 바쳐 양들을 지켜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냥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니라,
나는 목자기에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앞에다가 뭐라고 붙여놨어요? 선한 목자, 형용사를 붙여놨어요. 선한 목자. 왜 선한 목자를 붙였을까요? 여러분, 왜 선한 목자를 붙였을까요? 여러분, 참기름집에 어떤 집에 가면 참기름, 왜 그렇게 참기름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참기름 붙이면 되지 왜 앞에다가 참 하나를 더 붙여서 참기름 그렇게 했을까요? 네, 진짜 참기름이라는 거예요. 하도 가짜들이 많아서 진짜를 강조하기 위해서 참자를 붙인 거죠.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라고 하셨냐면 싹군이 있고 거짓 목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우리가 그 당시에 문화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 각 계층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또 대제사장, 제사장들. 그 중에 특별히 외식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사람들이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무섭게 꾸짖으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화 있을지어다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거짓 목자예요. 싹군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잔치나 어떤 높은 어떤 모임 같은 데 있으면 항상 상석에 앉기를 좋아해요. 거기에 탁 앉아 있는 거예요. 회당에 가도 꼭 상석에 앉아 있고, 잔치에 가도 꼭 상석에 앉아 있고, 상석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어디 가거든 상석에 앉기를 기뻐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라리 말석에 가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 주인이 와서 올라가세요. 그러면 얼마나 영광이 돼. 근데 상석에 앉아 있다가 여기 귀한 분이 오셨으니까 좀 저쪽에 앉으시죠.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워. 얼굴이 뻘겋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처음부터 아주 낮춰가지고 여러분 내려가서 앉아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는 목사님들 가는 데가 맨 밑에 될 수 있으면 맨 구석에 앉아 있으려고 그래요. 그럼 저희를 가라고 하면 얼마나 제가 영광이 되겠어요. 그죠? 그걸 뭐 일부러 노리면서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나 내가 상석에 늘 앉기 좋아하고 난 대단한 목사 이러면서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회당에서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는 거, 오래 기도하는 척하고, 또 길거리 사거리에서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서 서가지고 기도하고 외식하는 거죠. 외식하는 거죠. 금식할 때 그냥 기름 바르고 화장하고 깨끗하게 하고, 금식한 티내지 말고 금식하라 그러는데 얼굴 흉하게 하고 마치 금식하는 거 다 자기가 금식하고 있다고 하는 거, 나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그거 보여주려고 정말 그런 모습으로 깨지지한 모습으로 금식하고, 또 구제할 때 나팔을 불고 내가 어떤 사람 돕고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도 모르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인격적으로 몰라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죠. 그러면서 외식과 형식만 가득 들어있는 위선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면서 막 책망하시죠. 이 화 있을지도 바리새인들아.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볼 때 구약에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안 돼요. 내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화 있을저 이 바리새인들아 그러면서 이 목회자들, 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아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설교가 끝나고 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내가 왜 바리새인입니까? 내가 왜 바리새인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바리새인이 될 수 있고 사두개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상석 좋아하고 대접받기 좋아하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외식하고,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 될 수 있고 사두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그런 종교인은 아닌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잘못됐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지 내가 왜 바리새인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구약의 바리새인하고 지금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 어떻게 지도자들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됐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그래야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지. 나는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이러고 다니면 그게 그분이 바리새인일 수 있어요. 우리가 외식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한 목자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들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말씀 우리 읽었지만 11절에 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4번이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버린다는 말이 뭡니까? 버린다는 말이 어쩔 수 없어 끌려가서 희생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부딪혀서 내가 죽게 된다, 그게 아니에요. 스스로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내어준다는 거예요. 양들 위해서 내어준다는 거예요. 희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안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 있다고, 안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양들 위해서. 그 권한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양들 위해서 뭐 한다고요? 목숨을 버리노라. 내 목숨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멸망받아 지옥에 갈 사람들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서 지옥의 밑바닥에 내려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죽으셨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희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여집사님 남편이 신장이 좋지 않아가지고 오랜 세월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위기입니다. 마지막 위기인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하다가 마음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너무 오래 그 남편이 신장 때문에 고생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위기라는 거예요.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내가 내 신장을 집사님 남편을 위해서 신장을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신장 줄 수 있어요? 제가 신장이 예를 들어서 안 좋았어요. 그럼 여러분 중에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신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 없잖아요. 네, 빨리 하고 내려야지. 그래야 손을 안 들지. 또 들었다가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신장을 여러분 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목사님 신장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그래요. 의사들 얘기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대, 신장이. 그런데도 목사님 신장이 안 좋기 때문에 수술을 하다가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행하셨어요. 신장을 띄워주셨어요. 남편이 회복이 됐습니다. 목사님도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건강을 회복하시게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입니까? 참 존경스러워요. 정말 진짜 목자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장만 주신 분이 아니잖아요. 자기 목숨을 주셨어요. 목숨을.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의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 채찍은 그냥 일반 채찍이 아니에요. 그 끝에 납조각, 쇠조각이 있어요. 달렸어요. 이 낚싯바늘 모양으로. 때리면 때로는 맞다가 창자가 잘못 맞으면 창자가 나오고 튀어나오고 뼈가 드러나고, 맞다가 치아가 부러지고, 죄수들 중에 맞다가 치아가 막 부러져요. 그렇게 강하죠. 쇠가 붙어 있으니까 치아가 부러지고 실명되기도 하고, 맞다가 죄수들이 그 채찍에 온몸이 갈기갈기 다 끼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남을 입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가 안 쓰셨어요. 그냥 가시가 아니에요. 얼마나 험악한 가시인데요. 거의 7cm 가까이 되는 가시. 그 가시로 가시 멸관을 엮어서 머리에 눌러서 씌웠습니다. 자기들이 손 아프니까 이 집게 같은 걸로 찝어가지고 확 눌러 씌웠어요.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갔을 때 뒤에서 발길질을 하고 침 뱉고 채찍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성제 순례 가면 예수님이 넘어진 7번 넘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마다 이렇게 장소 표시해놨어요. 마지막 끝까지 못 졌어요. 피를 하도 많이 흘리셔가지고.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양손과 발에 못 박히셔서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어요. 거기서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확인 사살했지 않습니까? 노아병이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다 쏟아졌어요. 그렇게 나를 위해 주셨어요. 신장만 주신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여러분,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목숨을 주신 선한 목자신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지금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 목숨도 아깝지 않아요. 내 자식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랑을 제대로 알면 자식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랑 앞에서 어떻게 내 자식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떻게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 난 이건 안 됩니다. 난 이건 보물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겠어요? 물론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면, 그 온몸의 피를 다 흘리시고 생명을 주셨다면 뭐가 아깝겠어요? 뭐가 아깝겠어요?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러면서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려도 부족한 거죠. 어떤 부모님은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10명의 자녀가 있다면 10명의 자녀를 다 주님께 바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참 회개가 많이 터집니다. 정말 나는 선한 목자일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참 부끄러워요. 제가 총신 시험 볼 때, 대학원 시험 볼 때 사당동에 가서 모텔에서 방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시간 놓치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모텔에 가서 잠이 안 오니까 2시까지 앉아가지고 계속 모텔 앉아 기도하면서 이제 아침이 되면 시험을 보는데,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꼭 시험에 합격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계속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크니까 전도사가 3사람이 동시에 총신대학원을 시험 보게 됐어요. 근데 셋 중에 나만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얼굴 들고 전도사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나만 기도했겠어요? 그 두 분들도 기도하셨겠죠. 지금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 셋 중에 나만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근데 저녁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논술 문제가 뭐가 나올지를 막 생각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종이에다가 막 기록했어요. 기록을 했어요. 앞뒤장 치웠어요. 쫙 기록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 시험을 보러 갔죠. 뭐 철학, 영어, 논술 쭉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기도해서 좀 공부를 했으니까 논술을 이렇게 쭉 하는데 딱 보니까 똑같은 제목이 나온 거예요. 똑같은 제목이. 그날 저녁에 거기다가 제가 썼거든요.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 논술 제가 밤에 기록한 그게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그냥 뭐 쉽잖아요. 왜냐면 뭐 밤에 썼기 때문에 그냥 뭐 싹 씌워가지고 그때 그 시험을 보는 게 90분인가 그렇게 본 것 같은데 기억에 40분 만에 끝냈죠. 앞뒷장 큰 거에다가 그냥 써가지고 40분 만에 끝내고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유 있게 다 하니까. 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쉽게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이 됐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맨 마지막에, 논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걸 썼어요. 근데 양심에 갇히게 돼요. 지금도. 그걸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있는 거에 생각하면 너무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예요. 늘 저는 이제 물어봐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우리 부교육자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목사입니까? 우리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목자입니까? 그러면서 늘 나 자신한테 자문자답하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런 목자입니까? 그러면서 늘 내 자신에게 질문해요. 왜냐하면 시험지에 그걸 썼기 때문에. 그래서 합격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게 아마 평생 저는 이게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이걸 잊지 못하죠. 왜냐하면 내가 시험지에다 그렇게 써갖고 합격했기 때문에 총시대학원을 늘 질문하는 거죠. 나는 정말 우리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목자냐? 이걸 날마다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은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장로님들입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여집사님들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정말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데, 그 목숨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지체에게 자꾸 상처를 주고 그런다면 되겠어요? 목숨을 줘야 되는데도,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는 사람들인데 자꾸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다면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양에게 풍성함을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10장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목자가 양을 인도합니다. 이름을 불러서 하나하나 불러서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그들에게 풀을 뜯기고 아주 맑은 샘의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양들이 목자를 따라서 다니면 행복할까요? 풍성함을 얻는 거죠. 주님께서 목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양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영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 성장하죠. 계속 성장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죠.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이 올 수 있어요. 질병에서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풍성케 하시는 목자십니다. 우리 교회 우리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이 고속도로 입구 진입할 때 뒤에서 차가 받아가지고 차가 그냥 180도 돌았어요. 그래서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죠. 목숨을 잃지 않고 차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대. 살려주셨어. 그리고 또 좋은 차도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좋지 않은 차인데 그 차가 폐차시키고 좋은 차를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죠. 또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풍성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식주 문제를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풍성케 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다 아는 성경 구절인데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볼 때 그 구절 중에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한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 아는 구절이죠. 시편 23편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목자. 네. 왜 목자 생각하셨어요? 네, 나는 양이고 하나님은 앞에 여호와가 있으니까 목자. 또 다른 분들은요? 요즘 힘드신 분들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다 중요한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목자라는 걸 다 알아요. 하나님이 목자, 이스라엘 목자다 하는 걸 다 알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목자라고 하는 것은 다 일반화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목자. 나의 목자라. 이게 나에게 나의.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 우리의 목자뿐 아니라 나의 목자냐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시편 암송하실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모르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셔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은 여기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우리의 목자가 아니에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걸 여러분이 잊지 않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목자라고요? 나의 목자예요. 나의 목자. 최문선 목사의 목자가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의 목자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의 목자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 목자일 뿐 아니라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지 않으면 세상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예요. 나의 목자.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힘들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목자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외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는 양을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다른 우리에 있는 양들, 이방인들 얘기합니다. 모든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그들의 목자는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무리가 돼가지고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양의 특징을 보시면 양은 연약합니다. 그리고 병들어서 죽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 보호책이 없어요. 맹수가 공격하면 보호책이, 목자가 싸워줘야 돼. 양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보호색이 없습니다. 이 동물들 보면 보호색이 있어요. 땅에 이렇게 가면 황토색으로 변하고
나무 옆에 가면 나무 색깔로 변하고 풀 앞에 가면 푸른색으로 변하는 보호색을 띠는 짐승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양은 보호색이 없어요. 또 아주 강한 이빨이나 부리가 없어요. 날카로운 발톱이 없어요. 힘 있는 뿔이 없어요. 그냥 공격하면 죽어야 돼요. 시력이 약하고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양들은 풀을 뜯다가 계속 신선한 풀을 뜯어서 앞으로 나가다 보면 못 찾아와. 시력도 약하지 방향 감각이기 때문에 못 찾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은 정말 너무 형편없지요. 연약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는 목자는 그건 정말 해답이에요. 해답. 양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양에게 있어서 해답은 목자예요. 목자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분이 길을 인도하시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맹수가 공격할 때 목자가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골짜기를 다닐 때도 목자가 인도합니다. 그 양들 하나하나 보면서 인도합니다. 그리고 양들이 가야 할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해줘요. 그게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사탄과 원수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참 죽고 싶을 때도 있어요. 눈물 나고 한숨 나고 고통스러울 때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 누구의 목자십니까? 나의 목자세요. 나의 목자세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신 분이 책임 안 져주시겠어요? 책임져 주시죠. 그분이 풍성케 하시고 나의 일생을 마지막에 임종할 때까지 인도하시고 마지막에 내가 눈을 감아서 죽을 때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세요. 천사가 오든지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 손잡고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선한 목자십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신 목자입니다. 그분이 누구 목자라고요? 나의 목자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